여러분에게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알아보시겠습니까? 이 능력이 생긴다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이번 주 로또 당첨번호나 어떤 주식을 사야 할까, 어떤 부동산에 투자해야 할까를 알아볼 것 같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는 알고 있지만 상상만 해도 흥미롭습니다. 내가 로또 1등이 당첨이 돼서 서대문에 있는 그 은행에 가면 택시를 타고 갈까? 아니면 걸어서 서울역에서 걸어서 갈까? 사실 저도 몇 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걸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미래를 아는 능력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거부할 것이냐 선택하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리스의 신화에 보면은 카산드라라는 예언자가 나옵니다. 카산드라는 트로이 마지막 왕 프리아모스의 딸이자 트로이의 영웅 헥토르의 여동생입니다. 태양의 신이자 여인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는 아폴론이 미모가 뛰어났던 카산드라를 보자마자 금세 사랑에 빠지고 맙니다. 아폴로는 카산드라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서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주면서 호감을 얻으려고 했으나 보기 좋게 차였죠. 아폴로는 화가 나서 카산드라에게 미래를 볼 수는 있지만 미래를 예언할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않게 저주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카산드라의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카산드라가 본 미래는 트로이의 멸망과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끔찍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경고를 해도 트로이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카산드라는 트로이 군에게 목마를 도시 안으로 들여오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그녀의 말은 무시가 됐고 그리스 군이 숨어 있었던 목마로 인해서 트로이는 카산드라가 본 미래와 같이 멸망하고 맙니다. 이래서일까요? 설문조사를 해보니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미래를 알고 싶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인간개발연구소의 게르트 기거렌처 박사팀이 독일과 스페인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은 그 대답이 나옵니다. 이 연구에서 설문 응답자의 85%에서 90%가 미래의 특정한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40에서 70%는 미래의 긍정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알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문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미래에 알고 싶은 것들이 있었어요. 뭐를 알고 싶었냐? 대답한 사람의 63%가 알고 싶다. 이것만은 알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뭐냐면 내 자녀의 성별, 그 성별을 알고 싶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든 내 앞에 놓여있는 미래를 알고 싶다라고 답변한 사람은 2,000명 중에 불과 1%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영화의 결말을 미리 알고 보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인지 알고 싶지 않은 영화의 결말을 굳이 알게 하려는 행위를 볼 때 우리는 범죄와 같이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왜 알려줬느냐? 어쩌면 사람들은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를 일을 알게 됨으로써 받는 고통과 걱정을 피하고 싶어하고 지금 즐거운 일들을 통해 느끼는 즐거움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재미와 즐거움을 얻기 위해 삶을 담보로 내놓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릴보다 안정된 삶을 추구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사회에는 점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점치는 집도 많아서 어떤 곳은 온갖 종류의 철학관으로 동네가 형성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역술이나 점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주역이나 동양 철학에 바탕을 둔 역술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들, 굿이나 신접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평소에 점에 대해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점을 치거나 사주를 보기도 합니다.
요즘은 점을 보기 위해서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사주 카페의 경우에는 커피와 차를 마시면서 사주를 볼 수 있고, 타로 카페는 타로라는 카드를 이용해서 점을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점을 쳐주는 곳도 있죠. 최근에는 공중파 방송에서 연예인들이 무속인 분장을 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문제, 고민에 대한 조언을 해줍니다. 점을 보는 것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무언가를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고민 상담을 받으면서 조언을 구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무속인 수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인간의 귀흉화복에 대해 점을 치는 직업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알아보면 대략 10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무속인 한 명에게 평균 40에서 50명의 단골 손님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한 무속인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무속인을 찾는다라고 감안을 해도 무속인들을 찾는 사람의 수는 꽤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학과 이성이 발달한 시대라고 하지만 무속신앙은 오랜 역사를 내려오면서 우리의 전통 문화 속 그 밑바닥 정서에 깊숙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친근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바꾸어 젊은 세대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뿐만 아니라 요즘 세상은 더 예측하기 어렵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장래에 대한 불안감에 더 커지게 되고 미래의 일들을 조금이라도 알고 싶어 하죠. 미래를 알면 뭐가 좋을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래를 알면 대비와 준비를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유로 무속인을 찾아다닙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미래의 일들을 미리 아는 것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신앙인들도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관심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미래가 궁금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장래의 일을 알기 위해 무속인을 찾아가거나 알려고 하는 행위를 용납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전도서 7장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의 일을 아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능하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장차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장래의 일을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 전통 문화 속에 깊이 스며있는 무속신앙이 교회 안에서도 적지 않게 영향력을 미쳐왔다라고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현세의 물질적인 복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그것만을 구하는 기복신앙, 소원 성취를 위해서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치성신앙,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기적과 신비적 체험을 강조하는 것 등 이런 것들은 무속신앙에 기반된 신앙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형태가 모든 것이 다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가운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속신앙의 영향을 받은 신앙의 형태가 지독한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우상 숭배는 겉으로 우상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의 근본은 자기를 위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미래를 알려고 하는 이유도 내가 궁금하기 때문에, 내가 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이죠. 그 안에 중심이 나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알아야 된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무속인들의 대부분은 점 손님의 20%에서 30% 정도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놓고 점을 보러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무속신앙적인 신앙의 형태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제비를 뽑는 거 해보신 분 없으신가요? 예, 기도를 하고 제비를 뽑는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기도를 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고 뽑습니다. 오른쪽이네. 하나님께서 오른쪽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를 하고 성경을 들고 한 번에 핍니다. 짠! 딱!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무슨 말인지 모르면 어떻게 하죠? 다시 기도하고 다시 펴봐요. 예. 웃으시는 거 보니까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자수하겠습니다.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몇 번 해봤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가 송구영신 예배 때 새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말씀 카드를 뽑습니다. 그것에 대해 여기서 제가 시비를 판단하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저에게 좋지 않는 기억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마음에 드는 구절이 나올 때까지 바꿔가면서 말씀 카드를 뽑은 적이 있습니다. 딱 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에이, 별로야 하면서 탁 던지고 나올 때까지 아예 그냥 다 펼쳐놓고 내가 골랐습니다. 그래, 이것이 나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야. 또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 복의 말씀과 권면과 경고의 말씀 이렇게 따로 뽑은 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문제는 그것이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대하는 내 마음에 따라서 내 삶을 구속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뽑고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입니다. 엄청난 혼란 속에서 한 해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의 목사님께서 축복의 말씀, 경고의 말씀 이렇게 두 종류를 뽑아보자고 두 개의 말씀 카드를 뽑았죠. 그 해 축복의 말씀은 두 개를 뽑았는데 뭐를 뽑았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왜냐하면 늘 하나님의 복이 저와 함께 했기 때문이죠. 저뿐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고의 말씀을 뽑았는데 그 누가복음 말씀이 나온 거죠.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놓고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무엇이 쟁기이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각자의 해석들을 막 내놨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자라는 은혜로운 결론밖에 날 수가 없었죠. 문제는 그 다음부터 생겼습니다. 무엇을 하려다가 계획을 수정하고 멈춰야 할 때 혹은 선택을 바꿔야 할 때 꼭 이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죠.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혹시 지금 내가 멈추려는 이 일이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닌가? 사람의 관계에서 정말 아닌 것 같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내가 이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이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것인가? 아닌가? 거리를 두는 것이 쟁기를 들고 앞으로 나가는 것인가? 무슨 일만 하려고 하면 혹시 그때가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것인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쟁기가 생각이 나는 것이죠. 무언가 하려고 하면 자동적으로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않아. 1년 동안 묶였습니다. 묶인다는 게 이런 거더라고요. 분명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 다른 어떤 것을 주님을 따르는 일보다 우선하지 말라라는 것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뭔만 하려고 하면 불안하고 두렵고 내가 실수하는 것이 아닌가? 완전히 묶여버렸죠. 전본 것처럼 사용하니까 그것이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뜻과 상관없이 이상하게 내 삶을 구속하게 됐다는 것이죠. 신앙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점을 보면 여기서 똑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우선 점을 보러 갑니다. 대부분의 무당은 맞춥니다. 그런데 점쟁이가 맞추는지 못 맞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사람의 삶은 대부분의 공통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맞고 저렇게 생각해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 맞춘다라는 말 자체도 내가 무당이 무엇을 말하기 전에 일단 그 무당이 말하는 것을 믿을 거야 라고 다짐하고 가면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이 문제입니다. 무당은 귀신의 말을 합니다. 마귀의 말을 하는 것이죠. 사탄은 미래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말한 것으로 사람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테니 조심하라 라는 말을 듣고 신경 안 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탄이 말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고난이 닥치거나 답답한 일이 생기면 장래일을 더 알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는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이러한 연약한 마음을 잘 알고 있는 마귀는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듯하게 말하며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계속 무속인을 찾게 만들고 점에 대한 신뢰를 갖게 만듭니다. 사탄이 이렇게 자신의 뜻대로 인간들을 올가매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도둑에 비유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탄이 오는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점을 보는 것은 여러분이 미래를 알고 대비하려는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속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에 나를 내어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재미로 봤습니다. 저는 봐도 안 믿습니다. 그 말 자체가 교만한 겁니다.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에게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점을 보는 거, 재미로도 오늘의 운세 보는 거 여러분 하시지 마십시오. 마셔야 됩니다. 점을 보고 싶다, 봤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증거입니다. 의지할 분과 멀어지니 내가 붙들어야 될 분에게 믿음이 없으니 모든 문제에 다급하고 걱정스럽고 불안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그의 말년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무당을 찾아가 점을 봅니다. 무당을 통해서 죽은 사무엘의 귀신을 만나려고 했던 것이죠. 사울이 무당을 통해서 죽은 사무엘을 불렀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문제가 너무 다급했고 하나님의 영이 이미 그를 떠났기 때문이죠. 사울은 하나님께 택함받아 왕이 되었고 사무엘의 조언을 통해서 왕의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는 다윗의 도움을 받으면서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블레셋의 침략 앞에서 자신을 도왔던 사무엘과 다윗이 곁에 없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사울이 그 두려움 앞에서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무당을 찾아가 귀신을 불러내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의지의 대상을 잘못 정한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사울은 기절을 하고 벌벌 떨 정도로 이전보다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난제 앞에서 그 문제를 풀어야만 하는 책임자로서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겠죠. 지도자니까 다 내던지고 도망갈 수 없는 일이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시도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사울의 모습은 이도저도 아닌 헛다리를 긁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헛다리를 긋는 것이 그냥 긋는 수준이 아니라 아주 치명적인 헛다리인 셈이죠. 이 일로 사울은 정말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치명적인 헛다리입니다.
정말 치명적인 것이죠. 블레셋 침략의 문제라면 블레셋 왕과 외교적인 방법이나 아니면 군사적인 대응으로 문제를 풀어야 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하나님과 문제를 풀어야 했지만 사울은 엉뚱하게도 무당을 찾아가 귀신을 불러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어쩌면은 상황이 안 좋았겠죠. 블레셋과 군사력을 비교해 봤을 때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열등했습니다. 이미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붙잡기는 또 민망하고 아예 그 끈이 끊어졌다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최선이 아닌 차선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그 방법은 최악의 수였습니다. 사울의 불안한 심정 이해 못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형태이건 간에 인간의 미래에 대해 길흉을 점치는 행위를 금지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하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아멘. 내게 주시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세계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떨 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세계,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는 순수함을 지켜야 하는 곳이 됩니다. 하나님은 누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을 주지시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지켜야 할 계약 법전 중에 하나입니다. 무당을 너희에게로부터 끊어내라. 거룩한 그 땅에 무당을 존재하게 놔두지 마라. 짐승과 행음하는 것도 금지하는데 이것은 가나안 원주민들 가운데 행해졌던 우상 숭배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우상은 절대 함께할 수 없다. 그 함께할 수 없는 것들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종류의 점치는 것, 운세를 보는 것, 역술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주제가 점 보지 말자 일까요? 통계에 따르면 80%는 그리스도인의 20%에서 30%만 점 본다니까 7, 80%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그쳐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갱신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남유다 왕 요시아의 종교개혁 장면이 나옵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된 율법책인 말씀을 근거로 철저하게 실행되었습니다. 요시아는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라는 말과 함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의상을 위한 그릇들을 내다버리고 나라 곳곳에 세워져 있던 우상들을 부수고 무당들을 내쫓았습니다. 요시아가 우상 숭배를 얼마나 증오했던지 신상들과 기명들을 불사르는 것으로 모자라서 그것을 가루로 빻아서 기드론 시내에 뿌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미워하는지에 대한 요시아의 믿음과 앞으로 어떠한 우상 숭배도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요시아가 권세를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오랜 세월에 물들어 익숙해져 있는 우상 숭배를 단번에 없애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신하들 가운데서도 강렬하게 극심하게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상이 성전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이미 우리 사이에 그들의 삶 가운데 깊게 들어와 있던 그 우상 숭배를 뿌리 뽑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하나님의 법 앞에 절대로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행동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 이 진정한 믿음을 보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우상 숭배와 같이 깊게 들어와 있는 이 우상은 무엇일까? 저는 이게 무엇일까 한번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는 운명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문화 속에는 운명론을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운명론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세상 만사가 어떤 정해진 힘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말 가운데 굉장히 이러한 운명론적인 말이 많습니다. 당신은 나의 운명적인 사랑이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었어. 인연이야. 라는 말도 운명론의 한 부분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인연이 안 되면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어떠한 어려움이나 곤란을 당하면 이 운명론적인 생각을 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사주나 궁합을 봤는데 안 좋다고 헤어지는 사람도 드물지 않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사주와 궁합을 보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운명론은 패배주의적 사고로 발전하게 되는데 내 실패나 불운이 운명이나 팔자에 의해 정해졌다고 자주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운명론적인 성향의 이 비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멀쩡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떤 일이 생기면 운명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뜻이겠지. 내가 기도하면 뭐해? 어차피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뜻대로 될 텐데. 내가 노력하면 뭐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텐데. 나 지켜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하나님께서 지키시다가 데려갈 때 데려가실 텐데. 나 부자 되게 해달라고 말하면 뭐해? 기도하면 뭐해? 나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재물의 능력 달라고 말하면 뭐해? 기도하면 뭐해? 어차피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안 주실 건데. 그냥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작은 존재야. 운명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기도도 별로 안 해요. 영적인 성장에 관심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예정한 대로 천국 가면 되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신앙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우상숭배에 가깝습니다. 이런 운명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결정론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론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결정론은 뭐냐면 개인의 미래와 사회의 역사가 이미 결정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점을 치거나 예언에 귀를 기울이는 것, 미래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미 결정되었다고 믿는 것, 이것이 운명론, 결정론이죠. 역술인들은 이것을 기반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흡사 자신이 미래를 일어날 일들을 자신이 미리 보고 온 것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언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미래를 내가 보고 온 것처럼 얘기하는 난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결정된 미래 속에서 길은 불러오고 흉은 피하는 것이 최선이다. 미래가 결정되어 있지 않고 열려 있다면 미래를 말하는 역술이나 사주팔자 등은 그 토대 자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인간의 미래이든 이 역사의 미래이든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의 기반이고 바탕인 성경을 통해서 놓고 봐도 미래는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을 보면은 미래는 늘 열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죠.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인간의 잘못을 보시고도 심판하려고 하다가도 돌아올 때 용서해 주시는 예가 무수히 많습니다. 신의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자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매달리죠. 주님, 이 민족의 완악함을 보지 마시고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신 주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하십니다. 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죽을 것을 알리셨지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더 살게 하시고 그 징표로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리셨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 운명이 정해져 있다라고 믿는 것은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운명론이나 결정론을 믿는 것은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 말고 무언가가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이죠. 우상숭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신이라고 특별히 구분지어진 것은 없지만 인간의 삶과 역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결정된다라고 믿는다는 점에서 이것은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죠. 내 안에 종교개혁, 우상을 제거하는 것, 내 안에 운명론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결정론을 거부하는 것이죠. 내 미래가 정해져 있어서 정해진 미래를 미리 엿본다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자 불신앙입니다. 미래는 하나님 안에서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열려 있습니다. 결정된 미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현재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미래를 열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미래 앞에서 무엇이 결정되어 있는가 알 필요가 없죠. 결정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알 이유도 없고 알 것도 없는 것입니다. 불안해하고 궁금할 이유도 없습니다. 미래를 열어 가시는 그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과 순종으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걸으며 가를림길마다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낯선 땅의 여정 가운데 마주한 적들의 위협에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을 그때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줘서 대비하라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내가 아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주 인도하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은 한 걸음씩입니다. 우리가 장래에 대하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뿐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현재를 살아가면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대화하시며 이 역사의 고통을 외면하시지 않고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결정됐다고 생각하는 것, 운명이다라고 현재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었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열려있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깊은 사귐 속에 계시는 그분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내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고 영원토록
지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언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어질지, 이 지역에 우리가 있는 천안 지역의 확진자가 점점 줄고 며칠 동안은 확진자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종식되나 싶었더니 다른 지역에서 들고 일어납니다. 세계를 보면은 유럽과 미국이 또 이 코로나19 사태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게 문을 걸어 잠궜던 그 나라들로부터 이제는 바이러스 영유입을 걱정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할지, 우리는 언제까지 예배로 모이지 못할지, 매주 제가 카메라를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이번 주가 마지막일 것이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예배합니다. 답답하지만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때 미래는 불안함과 모든 것을 가리워진 안개숲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터전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법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조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 속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게 하옵소서. 구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붙잡아 주옵소서. 어려운 때에 하나님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게, 죄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사업장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